일기가 불순한데 건강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캘리포니아에 와서 이 옷을 제가 처음 꺼내 입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모시 옷인데 늘 얇은 것만 입다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노인회에서 뭘 하시면 연합노인회에서 제일 기대하는 데가 로마린다 교회입니다. 로마린다 교회에서 사람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민장원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뭘 해도 로마린다께서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럽니다. 근데 다음 주에 오늘 말고 다음 주에 3월 10일에 연합 직원 수양회가 올림픽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10년, 20년, 30년 다니셨는데 집사님이 뭐하고 장로님이 뭐하고 그게 또 제 이름은 저렇게 바뀌었는지 감사합니다. 집사님, 장로님도 안세라교, 선교회, 여성선교 그렇게 다 수양회를 하는데 다 아시지만 그래도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셔서 그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우리도 혹도 예전에 다 알았지만 마음의 상기가 되고 또 새로운 거 얻을 수도 있고 아주 남가주 목사회에서 그리고 연합장로회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꼭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땅과 하늘은 하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오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공동번역에서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좀 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도 우중충하고 춥고 왠지 모르게 약간 좀 다운된 것 같아서 재밌는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오늘 점심에 맛있게 잡수실 수 있도록 젓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늘나라에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가 몇 번인지 좀 짐작하시는 번호가 있으십니까? 네? 천사.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천사 맞죠? 그죠? 1004 삼천사. 안식일교회 천국입니다. 거기는 아마 3927. 예? 3927. 3927. 왠지 커닝한 느낌이 듭니다. 하늘나라는요 66국에 3927이랍니다. 성경 66권, 구약 39, 신약 27권에서. 근데 이건 본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다음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에서 전화번호를 계산했다 그래요. 지옥에 2번으로 걸면 지옥이 걸린답니다. 혹시 지옥의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아주 쉽습니다. 본래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뭐 좀 얻으려고 하는 번호는 찾기 쉬워도 뭐 팔아먹는 번호는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1800 해가지고 감 좀 잡아보세요. 지옥에 거는 전화번호는요 1800-111-1111입니다. 다 나뿐이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나만 위하고 다 내 거고. 그래서 지옥에 거는 번호는 전부 1번이랍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또 오늘 집에 가셔서 1번 계속 부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아시는 것처럼 산상보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하는 그 대관식, inauguration, 그 취임식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 나와 함께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는 그런 내용을 하다가 그 내용이 드디어 마지막쯤 가면 결론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이 그 결론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이렇게 한다고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여기서 세리라는 말은 꼭 세금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세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절은 끝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 하라는 말을 만약에 다른 동사로 바꾼다면 뭘로 바꿔야 저 문장이 딱 맞겠습니까? 사랑하라. 너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조, 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6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런 하늘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이런 하늘나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성경을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를 공부하면서 더 좀 자세하게 나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늘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그들의 삶의 제일 밑바닥에 흐르는 시간은 성령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예전에 이렇게 빌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황가에 가서 빌어보시고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어보시고 집에다 정한소를 떠놓고 빌어보시고 이렇게 빌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예, 이렇게 빌 때 뭐라 그러고 비셨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면서 비셨어요. 혹시 비나이다라는 말의 뜻이 다 아시죠? 보통 이 비나이다라는 말은요 빌다의 높임말이랍니다. 빕니다, 빕니다라는 말을 더 높여서 비나이다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뜻이 참 의미 있습니다. 비나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웁니다, 비우나이다, 비우나이다가 비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비나이다라는 말을 비웁니다, 깨끗하게 비우나이다로 더 해석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찰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런 데 가서 그곳에서 이 대사들이나 정말 이 나름대로 삶을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다 비우세요. 다 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말은 비웁니다, 비우나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비우는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채우는 기도를 하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 비우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서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쉼터에서 우리 이준원 장로께서 이준하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지금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 한 50명 정도의 사람 모셔서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제가 앉아있다가 본 건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저 한문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암자요. 암자가 이 옆에 있는 그 별이 뭐냐면 병들어 기댈력 아니면 병력. 저게 있죠. 내가 저거 지웠는데. 병들어 기댈력, 병력, 변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 뭐예요? 입구자가 3개 있고, 매산자가 있습니다. 저 한문은요,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중국에서는 저 한문을 안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 일본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하루 3번 산처럼 입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암이 됐다고. 참 한문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우라 말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채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비우고 오로지 채우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일,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일,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예요? 마태복음 4장은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고 난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때로부터는 시험이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지요? 3번 다 뭐예요? 너 이거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안전할 거다. 안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래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한 후에 가까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한 후에 가까웠는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비어진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다시 또 타임즈에서 로마린다 지역을 소위 건강의 블루존이라고 또 내보냈습니다. 아마 2월 25일자에 나온 것 같아요. 저 몰랐는데 한국에서 누가 그 좀 구해달라고 해서 내가 알았어요. 우린 여기 사니까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근데 세계의 많은 장수촌들이 지금 더 이상 장수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열심히 먹던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소위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장수촌으로 사라집니다. 환경이 좋았던 지역들이 소위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린다만 계속해서 장수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육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이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좀 나빠져도 환경이 좀 나빠져도 우리가 계속해서 장수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린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병원이고 양로원이고
이제 그런 쪽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주고받을 때, 주고받을 때, 그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내가 비록 숨을 쉬고, 내가 비록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요?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만이 그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비운 후에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조지 비브리 쉐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조지 비브리 쉐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1931년에 미국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말하면 우연한 기회에 방송국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게 돼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관두고 가수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 잘 몰랐는데요, 가수가 되기가 참 힘들고, 또 가수가 되어서 소위 대중적인 스타가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대중적인 스타가 되고 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떤 공연장에 불려가다가 노래를 한번 부르면 제가 1년 받는 월급을 2배쯤 한 번 노래 부르고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 월급쟁이에서부터 곳곳에서 노래 부르고 방송국에서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는데, 소위 말하는 하루아침에 출세가 됐어요. 1983년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암스테르담에 가서 막 찬양을 했어요. 이게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답답해서 집에 있는데 엄마로부터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 편지에 조그만 엄마가 쓴, 자주 자기한테 불러줬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는.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큰 감동이,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붙잡고 곡을 붙인 게 오늘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는 찬미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983년에 제가 말이 좀 틀렸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또 공연이 있게 돼서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박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한 얘기가 갑자기 분위기를 싹 바꿔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관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박수 갈채와도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박수 때문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간증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속 계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우보다 몇 배를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군요. 저는 앞으로 저의 모든 목소리와 재능을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워지고 난 다음에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채워짐으로 나오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체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움의 기도로 바뀌어야 하고 비움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서 성령님의 체험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는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1782년 1월에 태어나서 1852년 10월 24일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 이 국무위원들 많은 정치인들이 다 앉아서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각각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러고 또 보면 그러고 근데 계속 그러니까 가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결정한 이 일을 내가 하늘에 가서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느라고 가만히 있어요. 성도님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그렇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속의 모든 것들을 다 피워내고 거룩한 성령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먼저 와야 그 다음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과연 내 자리에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문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교회 일들을 해결할 때 그 일들을 해결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결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아마 제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하나님은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 안에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어느 부서의 책임자로 혹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다 와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입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올 것이라고 말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임한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치료봉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동정은 자아의 한계와 가족의 장벽을 넘어서 흘러가야 한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전인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7일 안식일 예수전인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제7일 안식일 예수전인교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 로마린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로마린다의 한계를 넘어서서 흘러나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직원이니까요.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은 우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은 비록 이 땅에 문제가 많고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우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비워졌고 성령 때문에 새롭게 우리 자신이 채워진 바로 우리 때문에 땅과 하늘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고난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어떻게 됐다고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는 사마리아 여자이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아야 마땅할 여자이고 그 사마리아 여자 중에서도 행실이 아주 못된 여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세요? 그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예배에 참석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했으나 내 눈에는 밭을 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신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비워놓고 성령님을 채운 후에 그 성령님의 채워진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부족하고 문제있고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추수의 대상이라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때문에 하늘과 문제 많은 이 세상이 연결되는구나, 하나가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